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채워지는 역사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샘솟듯이 영혼의 생수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지역은 지난 금요일부터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코스모스 축제가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뭐 드론쇼도 하고요. 무릎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차 버스 같은 것도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서 우리 제이 집사님이 거기 적십자인가 녹십자인가 거기에 그래서 있기 때문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위문하고 떡볶이 한 그릇, 오뎅 한 접시 먹고 왔습니다. 하여튼간 주의 은혜예요. 왜? 열심히 축제가 일어나다가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드리라 이놈들아. 2시까지만 비가 다 오고 그 이후에는 또 축제 갈 수 있도록 비가 멈춘다는데 또 방수확률이 60%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비가 오는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시대의 소망,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오면 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굴에 빠졌는데 아무도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데 누가 위에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 너무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025년, 지금 2020년대 우리는 전례 없는 격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인 작은 배처럼 태평양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물결, AI가 하루 다르게 이렇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관세, 전쟁,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하니까 계속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니까요.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불안과 혼란을 볼 때마다 인류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1940년 5월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요,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에게 포위가 되어서 프랑스 해변 덩케르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0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포위됐으니까 40만 명이 동시에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암담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다이나모 작전을 선언했고 군함만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선과 유람선, 페리호, 개인 요트 등 800척의 민간 선박까지 다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배들이 죽음의 해협을 오가며 기적적으로 40만 명 중에 33만 명의 이상을 병력을 구출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작은 용기와 헌신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에 대한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 홀로 남겨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하지만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뚫고 소망의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지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그림자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이 하루 한날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애립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뭘 고치고자 할 때 철물점에 가지 않습니까? 14년 전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철물점을 자주 갔는데 토평 철물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요, 맥도날드 할아버지처럼 생긴 분이 어서 오세요 하고서 냉장고에서 야쿠르트를 항상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들한테 이 지역 개발 좀 됩니까? 하면서 근데 어르신 어디 가셨습니까? 멀리 갔어요. 여행 보내드리셨어요? 그랬더니요, 더 멀리 갔습니다. 그 얘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 3월 달에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든 할아버지인데 이 구리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조금 찔리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 홀로 남겨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건너가야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는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그림자처럼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 어깨가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20살, 30살 넘어서 연로하시고 허리가 꼬부라진 아버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참 그냥 손만 들어도 나 때린 줄 알고 움찔했는데 아버님 이렇게 왜 수해지셨을까? 이렇게 한번 업어보십시오. 옛날에는 묵직했는데 이렇게 몸무게가 가벼워졌나 하고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모세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모세만 하겠어? 시종으로 시종살이 수십 년 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괜히 주눅이 들어요.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는 지도자로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불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스탠드업,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모세가 약속했던 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 땅,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양평으로 가든 송파로 가든 방이동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마치 콜라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몰아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여호수아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지 오웰은 1945년 8월 17일
영국의 정치를 보면서 참 개탄스럽다. 이게 뭔 정치야 하면서 1945년에 정치 풍자 소설을 썼습니다. 동물농장이에요. 조지 오웰의 풍자 소설, 이것은요 혁명 초기에 이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동물농장의 배경은요 영국의 한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의 이름은 매너 농장이에요. 농장 주인인 존스 할아버지에 의해서 동물들이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요 꼴꼴꼴 깨깨깨 하다가 존스 할아버지가 자기를 착취하니까 야, 뭐 우리가 아무리 동물이지만 못 견디겠다. 반란을 일으키자 하고 그런 분위기가 점차 자라납니다. 그 중에 동물들 중에 나이든 노령의 돼지 메이저가 동물들을 모아놓고 닭도 모아놓고 뭐 돼지도 모아놓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꿀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을 얼마나 억압해 왔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죽어주고 고기도 제공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소처럼 일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는 살아생전의 이 대우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동물들이 받아야 될 대우입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그러니까요, 갑자기요, 그 동물농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동물들이요, 꾹꾹 꽥꽥 하면서 다 같이 외칩시다. 동물들은 평등하다. 동물들은 평등하다. 라고 이상을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잔뜩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꼴꼴 하고 죽어버려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메이저가 죽은 다음에 존스 할아버지를 몰아내고요. 동물농장을 바꿉니다. 동물의 평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려 아주 초기에 이상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그 평등을 차지한 그 세계 속에서 권력이 싹 트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 중에 누가 욕심이 제일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돼지들이요, 우리가 동물들의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닭보다 낫지 않냐? 소처럼 일만 하는 소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지 않냐? 목소리도 크지 않냐? 하면서 돼지들이 모든 권력을 잡아댑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어떤 동물이 누굽니까? 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래도 제일 좋다라고 좋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이상이 무너지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동물농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닌 이 동물농장 얘기는요, 그 이념이 나중에 타락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후대의 동물들이 위대한 창시자인 메이저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보다도 그가 남긴 7계명이라는 원칙을 붙들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는 했지만 여호수아도 모세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닌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명령이라는 원칙을 상속받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롭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인간 영웅의 그림자를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만났을 때 겉옷을 요단강을 후려치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역을 알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리사 모두 위대한 스승의 능력이 아닌 그 스승에게 임했던 그 정신을 상속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색깔로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초기 심리 상태는 상담학적으로 볼 때 임포스터 증후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돼가지고요, 장관직에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 되십시오 하고 낙하산으로 딱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로 꽂아 주었을 때 갑자기요 관용차가 와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을 끌고서 여성가족부 그걸로 데려갑니다. 그럼 거기 앉아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사실 능력이 없는데, 나는 낙하산인데, 나는 할 만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나의 실력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이걸 할 능력이 안 되고 언젠가 내 실력이 드러나면 나는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게 바로 임포스터 증후군입니다. 자신의 성취와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모세만큼 자격이 없어. 모세의 능력도 카리스마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좌절하는 상태가 임포스터 증후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시므로 그 내면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깨뜨려 주시고 자아 효능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자아 효능감입니다. 외부의 능력이 아닌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돈다발을 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 내면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밖에 변한 건 없어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두려움 속에서 강하고 담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요. 막 분주합니다. 또 비까지 오니까 차도 막히고요. 막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애도 봐야지, 병원도 가야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멋지게 했다 할지라도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속 두려움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일시한 7족속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었습니다. 난 못하는데. 그리고 그 불안을 이기는 힘은 카리스마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주의 안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 형통의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된다고 해요. 이 손을 무슨 손이라고 해요? 마이다스의 손? 근데 어떤 사람의 손은요, 똥손이에요. 손 대는 것마다 멀쩡한 것도 무너지고요. 되는 게 없어요. 똥손을 가진 분들이요, 황금손이 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인생 형통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일산인가 고양시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은혜롭게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 추측이에요.
뭐 잘하셨겠죠, 뭐. 얼마나 은혜를 줬겠어요. 근데 그냥 열정을 다해가지고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지 얼굴이 요만해져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할 때,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또 보면서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고전소설 예화 중에 1869년 프랑스의 대문호가 있죠. 빅토르 위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레미제라블, 장발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장발장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이름은 웃는 남자입니다. 웃는 남자. 어떻게 웃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웃는 남자는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어릴 적에요. 어떤 애가 끌려갑니다.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 범죄 조직에 한 소년이 끌려가는 거예요. 너 정치 조직에 가담된 연루자지. 제가 무슨 소년인데 무슨 정치랍니까? 아니야, 너야 하면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그 고문이 뭐냐? 강제로 여기를 살짝 짜게 가지고 웃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영화 중에 뭐 있던데요. 조커. 누가 얘기했어? 막 이렇게 입에 이렇게 귀에 걸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흉측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세상이 그 소년을, 그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이 귀까지 찢긴 듯한 영구적 미소를 고문으로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윈 플랜입니다. 거울을 보아도요, 얼굴이 너무 흉측해요. 밖에 나가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끔찍하게 생겼다. 쟤는 왜 그래? 밖에 나가기 싫어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내면의 순수함과 정의에 대한 이런 일들을 한 놈들을 잡아가지고 일망타진해가지고 빠따 좀 한번 돌려야겠다. 이런 놈들 그냥 혼내켜줘야겠다. 그 정의에 대한 그런 열정만큼은 이 그윈 플랜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호구조사를 했는데 그가 가난한 동네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귀족 가문의 적통 상속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큰 성에 그쪽 귀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난 빈민인 줄 알았는데 귀족 출신도, 그것도 엄청난 부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귀족이 된 후에도 자신의 본질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냉혹한 현실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를 끝끝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의 세계가 그에게 또 다른 불행과 허망함을 안겨줍니다. 내 인생 잘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만 잘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학원만 잘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애만 대학교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직장만 가고 좋은 사업이 잘 되면 인생이 바로 이렇게 순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허망하네. 그 인생의 정점에서, 귀족의 좋은 자리에서, 잉글랜드 가문의 좋은 그 자리에서 가면요, 그 가면 어떻습니까? 다 가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양쪽에서 문을 딱 열어주셨습니까? 다 가면 얼마나 샹들리에도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모든 게요,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하고 또 다른 불행과 허망함을 느껴줍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연대를 갈망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마음을 비극으로 치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적인 능력 대신에 말씀을 붙드는 내면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듯이 진정한 용기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살 것 같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늘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참 복잡다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된 다음에 나는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이 사람입니다. 지금 행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선교 지원하는 김휘정 목사님은 저 강서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행복한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가? 그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밖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요. 날씨가 구질고요. 아이고 뭐 이런 날 점심에도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솜씨 좀 잘 좀 발휘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따가 집에 가는 거 걱정이 안 돼요. 점심 먹는 것도 신경이 안 써요. 집에 가서 할 일도 신경 안 쓰고 다음 주에 할 일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 심령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젊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났습니까? 돌팔매 기술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게요. 좀 맞추기는 잘 맞췄겠죠.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벌이 와서 신호를 보여주네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영적인 담대함이었습니다. 영적인 담대함. 와서 쏴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설교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긍정과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나는 실패할 것이다. 모세처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얼밋쫄밋했습니까?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15,000명이 올까? 12,000명이 올까? 공상일까? 망상일까? 믿음일까? 그러다가 어제 가봤어요. 의자가 3,000개인가 몇 개가 쫙 깔려있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저 자리에 우리 구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섰어야 됐는데 날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서 구리 성광교회 과연 몇 명이 올까? 400명 오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8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리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되면 400명, 600명 오거든요. 한 1200명 와요. 1200명, 1400명.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짜리 집회지만, 하루 집회지만 하나님께서 1150명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살리시려면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업을, 앞길을, 학업을, 진로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나는 분위기네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150명 오는 거요?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일 잘한다고 그 팀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요.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의 그런 한계의 벽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너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가다듬어 주신 다음에 영적 힘을 주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당신은 추수하는 때라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널 때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행동이 변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이 다 정리되면 그때 일을 시작해 보겠다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관점은요,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 가지고 먼저 이렇게 구슬을 하나라도 꿰어보라는 겁니다.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걸러 넘쳤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흘러내리던 모든 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지만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지 한 장,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 한마디, 뭐래도 성경 읽기 한 장을 해보십시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기업, 아름다운 물된 동산의 기업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호수아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세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요단강 같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인생의 많은 한계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열립니다. 역사가 주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인도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